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유다! 자유야! 자유야!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 짐이 사라졌노라.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라. 이보시오, 어서들 일어나시오.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이러다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오. 아, 졸려. 아, 그냥 내버려 두시오.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하다는 거요. 난 잠이나 더 자야겠어. 에이, 우리 갈 길은 우리가 갈 테니까 너나 가, 너나. 야, 너나 가. 아, 이렇게 좁고 고든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당신들은 어디 마을 사람들이오?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마는, 하지만 지금 당신과 함께 천성길을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쩌여 빛나는 문으로 걸어오지 않고 저쪽 길로 걸어오십니까? 좁은 길이 아닌 넓고 평탄한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닐 텐데요. 그 문으로 가기까지 너무 멉니다. 보통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쪽 지름길을 이용하죠. 그렇지만 그 방법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서 우리 천성을 향해 올라갑시다. 당신 미쳤습니까? 여기 넓고 평탄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길은 고되지만 옳은 길입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은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나는 이 넓고 평탄한 길로 가겠습니다. 말씀이라도 좀 읽어야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복의 자네, 지금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사자 2마리가 물을 삼켰듯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다 죽어. 다 돌아서 가세요, 우리 지금. 그게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죽음일 뿐입니다. 더 올라가다가는 당장 그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조금은 두렵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같은. 이복의 자네, 지금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사자 2마리가 물을 삼켰듯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다 죽어. 더 올라가다가는 당장 그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좀 읽어야겠어. 아니, 두루마리가 왜 없어졌지? 어디 간 거야? 죄송합니다, 주님. 잠시나마 잠이 들어 주님 주신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천례역정 세 번째 말씀인데요. 좁은 길로만 가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 천성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혹 나눠 이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좁은 길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길. 구원의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볼 텐데 구원의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넓고 편한 길, 그 길은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갈까요? 여기서 말할 때 좁은 길을 행한다는 것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좁은 길, 넓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쫓아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3절과 24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지 알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인 걸 알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를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과 비전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길이고 진리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닫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천성의 문이 닫혔던 것 같아요.
구원의 문, 천성의 문, 그 문에 이제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어주세요 요청합니다. 간청해요.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이 가르치셨나이다. 사람들의 의문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주는 것들로 먹고 함께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조차 다 받았는데 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했습니다. 교사로, 목자로 많은 사역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밥도 먹었는데요. 교회에 나도 헌금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그때 천성의 문이 닫힌 이유를 말씀하세요. 궁금하시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유입니다.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하리라.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즉 이것이 좁은 문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악을 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넓고 편한 길을 간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유행과 쾌락과 육체의 정욕들을 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성전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악을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기 바래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는 자들이 따르는 행위가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이 주님 모르신대요. 쉬운 길, 편한 길, 기도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요 기도해야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한 현실이에요. 내 육체로는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근데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제일 먼저 기도 시간을 봉쇄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가요. 먼저 시험거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넘어질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도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다 알아요. 제일 먼저 기도 시간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내 양심에도 걸리는데 알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질문이었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삶만 돌아보면 그 정도의 답은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한 주 동안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지,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넓고 편한 길,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았는지 내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육체는 불편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자고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스펙 쌓자고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자고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현실적으로 돈 벌자고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부족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과연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죄 짓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건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이 진리라는 거는 예수가 진리 맞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만 많이 본다고 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릴까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말씀을 채웠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많이 봐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좁은 길에 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모델 한 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았어요. 그 좁은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좁은 길 끝에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자들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유익을 누리고 내 편의를 보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좁은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행악하는 것은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주변에서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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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이렇게 반문해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아, 좁은 길에서 이탈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방황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가 그를 아는 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짓말장이래요. 거짓말장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장이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지금 삶은 여전히 행악을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월요일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제 내면에, 제가 하나님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계속 물음표를 던졌어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제 삶이 편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내가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 살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지만요, 먼저 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나? 점검해 보는데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좁은 길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 행할지니라.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내 고집, 아집, 내 경험, 내 철학, 여러분 이게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우리 감정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감정대로 살아가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요. 지금까지 사는데 이상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사라졌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열성 분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하루라도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내 영혼은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에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그 내면에 담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 비결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한번 오셨다가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순간부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영이래요.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나를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세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요, 율법적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말씀대로 행한다? 그거는요, 율법주의예요. 그냥 써있는 말씀, 그게 짐이 돼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도 못한대요. 보지도 못한대요.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셨으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그 육체로 오셨던 분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셨으면, 얼마큼 하나님이 내 삶을, 자신을 내 삶 속에 보이셨을까요?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 가슴 속에 계속 떠올랐던 응답의 메시지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제가 운전하다 과속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지체 한 명한테 혼났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운전하십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네,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운전할 때도 생각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가고 싶었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걸어갈 때 생각나요.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주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고 싶으세요. 내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금 순간순간마다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지키고 싶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 영상으로 보셨죠? 어수룩, 게으름, 거만. 이 세 가지가 좁은 길을 시도하지 않는 적입니다. 어수룩은 태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만한 거. 이 태만한 것은요, 제도나 규율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느슨한 상태인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요.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래요. 자기를 속박하려고 하지 말래요. 누가요? 태만한 사람이요. 지키라고요? 아,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전 태만한 사람들. 태만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권면을 해볼게요. 태만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매일 말씀 묵상하자. 걱정 마, 안 해도 괜찮아. 새벽을 깨우자. 걱정 마, 안 해도 괜찮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자. 걱정 마, 안 해도 괜찮아. 365 기도에 나와서 매일 기도할까? 걱정 마, 안 해도 괜찮아. 리더로 헌신하자. 걱정 마,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태만에 빠진 사람은 이 말을 계속해요. 걱정 말해요. 안 해도 괜찮대요. 자기 괜찮대요. 두 번째인데요,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자. 귀찮아, 다음에 할게. 우리 꿈과 비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자. 귀찮아, 다음에 할게.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갈까? 귀찮아, 다음에 할게. 수련회는 귀찮아, 다음에. 체육대회 같이 하자. 귀찮아, 다음에 할게.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근데 이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잠언서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가 가서 하는 것을 배우래요.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에 빠지면 이렇습니다. 자는 거 좋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귀찮아, 다음에 할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러세요? 네, 아멘. 새벽을 깨울지어다. 세 번째인데요, 거만한 사람들. 마음에 거만함이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살아.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신경 쓰지 말래요. 너나 잘하래요. 매일 말씀을 봐야 살아갈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주님이 수요일 날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금요철야 때 기도하고 가자.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해.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먼저야.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가자.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이런 데니까요, 거만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아예 들어서질 않습니다. 들어서질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비유 있잖아요. 그 보면요 14절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 가서 유익을 남겨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감추어 뒀을까요? 오해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4절로 넘어가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는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요. 뭐 제가 굳이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매를 보게 하시는 분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25절에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꿨습니다. 받으세요. 이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이 맡겨주신 거, 주님이 할 수 있다고, 주님의 영역이라고 땅에 묻어뒀고 가만히 있는 사람, 혹시 나는 아닐까요? 그때 29절부터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달란트 받은 자의 최후입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자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바로 좁은 길에 들어서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태만, 게으름, 거만한 마음은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아멘. 태만한 마음은 어떤 규율과 통제도 없는 매우 느슨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떤 규율도 따르지 않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말씀과 기도 시간마저도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처럼 느낍니다. 영적 생활을 위한 아무런 규칙도 없습니다.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게으름.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둡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을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름에 빠진 분들은요 악한 거예요. 오늘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거만한 마음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신은 거만한 줄 몰라요. 근데 이 거만함은 자신만의 규칙과 주관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마저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철학과 습관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자기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거만하면 기도의 자리에 안 옵니다. 거만하면요 매일 말씀 안 봐요. 그래서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들은 좁은 길에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신앙은 괜찮다고 여깁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선자 그리고 형식주의입니다. 위선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위선자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글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위선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위장된 모습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감춥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깨끗하나 마음은 더러운 상태입니다. 위선자죠. 위선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왜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선자 형식주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내면의 변화가 없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도 자기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그 책에 보면 담을 넘어서 오거든요. 지름길. 지금 영상 봤죠? 지름길로 오는 거죠. 담을 넘어서 좁은 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여요. 정확하게 거쳐야 될 단계들을 다 생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실까요? 마음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면의 변화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더딥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가니까 썩은 시체 송장 같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대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느리고 더디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말씀대로 걷기를 축복합니다.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린 내면 안에서부터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장에는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세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는 꼬박꼬박 냈는데 그 안에 정의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하래요. 11조도 내면서 그 안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까지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24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 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27절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젠틀한 신사숙녀 여러분처럼 보였어요.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행도 베풀고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 보셨을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속임과 방탕,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대요. 죽은 사람의 송장이 가득했던, 더러움이 가득 찼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면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악도 가득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종교인들한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존경과 칭찬과 박수를 받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율법대로 다 지키는지 보였어요. 그러나 내면 안에는, 마음은요, 음란하고 더럽고 사악한 것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거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다섯 번째, 형식주의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 내면을 다루지 못했어요. 형식적으로 갖춰진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형식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의 형식이에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린 이 형식 자체를 의지해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만남을 의지하기보다 예배 드렸다는 것에 위안을 삼습니다. 지옥 가기 무서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으로 동행의 삶이 아니라요, 형식에 갇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 형식에 매여 있던 사람들, 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요,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었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사람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부자였나 봐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형통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겉으로는 물질적인 부자였나 봐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죠.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나라에 상급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이 땅에선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가난한 자인 거예요. 지금은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병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을 보질 못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 다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겉으로는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요, 여러분 영혼은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비참하게 삐쩍 말라서 기아 상태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을 만큼 채워진 사람의 삶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신앙을 갖지 못했던 이유예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주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인들, 청년의 열정을 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미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오리라지 않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아쉽습니다. 형식주의에 매여 있죠. 선생님,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적인 걸 다 지켰는데 내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던 거였어요. 영생이 불확실했던 것이 스스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주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후로 핸드폰 아니죠? 네. 그때 이후로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그 사람이,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질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을 다해 사랑을 할 때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에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계속 중심을 묻고 계신 거예요. 중심.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희생도 없이 고난도 없이 가려고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넓고 편하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 좁은 길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좁은 길만 있어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셔야 돼요. 좁은 길만 있습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형식주의와 위선자들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이외에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이어서 가겠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시작.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극히 실용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 중에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편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선자와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가꾸다 보니 가꾸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곁길로 이탈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좁은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살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위선과 허례허식을 거부합니다. 아쉽게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끝에만 천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좁은 길로만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만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따른 자만이 누리는 영적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좁은 길로만 가야 합니다. 네 번째인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섰다가 나중에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두 명 기억나셔? 소심한 사람, 불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따르게 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크다 보니 후회하며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불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불신인데요, 이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의심에서 시작된 마음이 불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제는 좁은 길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죠. 좁은 길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기꺼이 따라 나섰던 좁은 길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소원 중에서 하나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으신 분들, 우리 오늘은 강단에 올라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걸 꼭 한번 할 거예요. 오늘 안 시킬 겁니다. 오늘 안 시키게요. 마음에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나와서 여기 꽉 차서 하나님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로만 가겠습니다. 반죽. 네. 반죽? 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제가 청년들을 위한 1,000번제를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이제 매일 한번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12가지 기도 제목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00번제 드리면서 청년들을 위한 이제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2.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3.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4.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5.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6.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들이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7.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8.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9.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10. 이단과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11.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12.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가정의 선교사가 될지어다. 가정 구원을 이룰지어다.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늘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로 세워주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을 할지라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서지도 않았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되돌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대만과 거만에 빠져 좁은 길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편하게 쉽게 하나님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욕심들, 이 성자와 같이 형식주의에 같이 하나님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계시고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소심하여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이중되고 불안하여 불신에 가득하여 다시 그 좁은 길을 되돌아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 좁은 길, 좁은 길로 행하라. 하나님, 좁은 길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좁은 길로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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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주님, 아버지,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천성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천성으로 들어가는 문, 좁은 문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힘쓰라. 주님 가시고 싶다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날 나를 일어나 내 사모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가시고 오시는 날 아멘. 좁은 길로 말씀대로 내면을 점검하며 끝까지 좁은 길로 따라갑시다. 내 삶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삶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락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벗어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갑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명령 선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력하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선포하면서 가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은 길은 육신으로서는 불편합니다. 태만한 마음으로는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진리의 가르침조차도 거절합니다. 위선자들은 더러운 속마음을 감추려 합니다. 형식주의자들은 겉모습을 중시합니다. 위선과 형식주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위선과 형식주의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 편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좁은 길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소심해집니다. 소심한 사람은 후회하며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좁은 길 끝에 나타난 영광을 믿지 못하면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게 되면 좁은 길에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태만과 게으름, 거만을 정복해야 좁은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위선과 형식주의를 정복해야 좁은 길로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소심과 불신을 정복해야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길 끝에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좁은 길로만 행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받은 귀신 떠나갈지어다. 지금부터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선포 중에 생각을 바꾸실 것이고 좁은 길을 선택할 결단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갑니다. 영적 전투를 선포하면서 갑니다. 시작. 좁은 길을 보지 못하게 가려놓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좁은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태만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으려는 태만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좁은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며 육체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경험과 습관을 의지하는 거만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만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규칙을 우선하는 거만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거만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좁은 길로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짓된 신앙은 무너질지어다. 변화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의 아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편하게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정복할지어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는 위선이 떠나갈지어다. 내면보다 겉모습에 집중하게 만드는 형식주의는 떠나갈지어다. 겉과 속 모두 깨끗하게 보존할지어다. 내면화 변화 없이 쉽고 편하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형식주의는 떠나갈지어다. 좁은 길에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소심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기 두렵게 만드는 소심은 떠나갈지어다. 좁은 길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좁은 길에서 누리니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불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불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변덕을 부리며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고통을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지어다.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길로만 행하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대만과 게으름을 정복하게 하소서. 거만한 마음을 정복하게 하소서. 나는 거짓된 위장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 내면의 변화에 힘쓰겠습니다. 편한 길을 거절하는 용기를 주소서. 좁은 길에서 겪게 될 고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소심과 불신을 정복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 대만, 거만을 떠나갈지어다. 대만했던 거, 게으름을 피웠던 거, 거만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넓고 편한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위선 형식주의를 경계하겠습니다. 더디더라도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려는 소심과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길을 고집하게 도와주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가리니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동석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만한 것, 게으름, 대만한 것 회개합니다. 대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게으른 마음을 회개합니다. 게으른 마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육신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좁은 길에 불편하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만 말씀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가르침도 거부합니다. 내 생각에 신앙 생활로 전성을 가려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
신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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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좁은 길로가 좁은 길로에 가라 좁은 길로에 가라 좁은 길로만 해가라 좁은 길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주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다 찾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펼쳐진 우리의 청결의 때가 좁은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좁은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이 있다지라도 좁은 길로가 편하면 안 됩니다. 쉬우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가 좁은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 태만한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거만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위선과 형식주의야 떠나갈지어다. 겉의 신앙적인 형태만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로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편한 길 경계하게 도와주소서. 쉬운 길 경계하게 하소서. 육체의 편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좁은 길에서 이탈해도 하나님 어떻게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속이는 이 어둠의 권세들, 속임수 이 어둠의 주관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좁은 길로만 해가야 됨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없다면 긴장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도와주옵소서. 편안함의 안락한 안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소심과 불신을 정복하며 두렵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목하며 끝까지 완주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청년의 때에 열정을 내 예수만 따를지어다. 십자가의 길로만 행하시어다. 하나님, 좁은 길을 들어서기로 결단한 심령 속에 특별히 저 시간 새벽 무릎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지 않고 주님의 길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새벽을 깨우림을 주옵소서. 새벽 무릎을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옵소서. 저 시간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부르시든 주님 응답할 자세로 주님 부르시는 알람 소리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에 더 차고 더 졸자 더 눕자의 욕심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비굴을 정복할지어다. 하나님, 좁은 길을 선택할 결단한 모든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